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래도 의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도 무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폭을 당하는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직해서는 살기 어렵다고 말하게 되고 또 그것에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을 보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귀인입니다. 귀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함과 올바름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모범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벌하고 때리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벌하거나 때리는 일을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은 한 사람만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직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으면 거짓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으로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이죠. 공의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에 걸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해서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꺾고 싶고 짓누르고 싶은데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정에만 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수많은 재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회사가 직원을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추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며 참 융통성이 없다고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라고 아쉬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인을 벌하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군중의 소리 그것에 굴복하여 십자가형을 내렸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의를 통해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으로 완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세우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정직이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또 성전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의롭고 선하고 또 친절을 지키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어울릴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직보다 요령을, 원칙보다 편법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흔적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의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요령과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옳은 생존 같아 보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은 의인을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악인과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결과보다 공의를,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도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